얼마 전 제가 한 다큐멘터리에서 메갈로돈이라는 수천 년 전의 상어의 송곳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송곳니의 그 화석 크기만 해도 13cm에서 20cm에 달할 정도로 손바닥보다 훨씬 큰 그 이빨은 보는 내내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 말하기를 그 메갈로돈 성체의 전체 몸 길이는 16에서 20m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대략 버스 크기와 비견될 수준이라고 하죠. 이러한 크기를 가진 상어가 실제로 바닷속을 헤엄쳤다는 것이 정말 쉽게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엄청난 송곳니를 바라보며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바다에서 그러한 괴물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마주하는 순간 압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멈춰서서 그저 잡아먹히지를 않기만 바랄 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메갈로돈이라는 바닷속 괴물은 수천 년 전에 사라졌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괴물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미래의 문제에 있어서 압도적인 두려움을 주는 이러한 괴물 같은 순간이 우리의 인생 앞에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작아지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도망칠 수 없을 것 같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제발 이 문제가 흘러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욥기 41장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1장을 통해서 욥에게 리워야단이라는 거대한 바다의 괴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1절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외형을 설명하시며 그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는 사람의 힘으로는 감히 맞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이렇게 41장 전체를 통해서 리워야단의 모습을 설명하시는데 그러한 설명 앞에서 보면 우리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무력해 보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워야단을 언급하신 것은 단순히 바다에 있는 어떠한 거대한 괴물을 소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와 그 괴물이 주는 두려움을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람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그 끝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괴물의 외형이 아무리 두려워 보이고 또 압도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과 고통들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어떠한 벽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는 이 리워야단도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리워야단의 거대한 턱이나 어떠한 힘, 어떠한 외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귀여운 창조물일 뿐이죠. 그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어떠한 압도적인 괴물 같은 문제나 현실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 눈앞의 문제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질문들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또한 고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어떠한 두려움이나 현실의 막막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어떠한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그 뒤에 계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바라보고 또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를 지워버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거대한 고통 속에서 더 깊이 계신, 그리고 더 크게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드디어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욥처럼 눈앞에 있는 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대며 나아갈 때에 두려움은 빠져나갈 길이 될 것이고 기다림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삼킬 것 같은 그 문제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손아귀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은 다 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미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 느껴도 생각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떠한 괴물보다 더 크고 강하시며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손아귀에 쥐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